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지도자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며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 번째 설교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의 부모들의 불순종, 즉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들어갈 수 없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그들이 애굽의 종생활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순종하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시며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본문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의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것으로서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명백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길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며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요 복이 아니면 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과 세상, 순종과 불순종이 중도를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다리를 거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말씀에는 적당히 순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중간이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덥든지 한 가지를 취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우리의 순종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고자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휘둘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에게는 우리보다 먼저 이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비롯한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존재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유의지로 선택한 영적 존재들과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온갖 실과를 두시되 그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신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여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여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며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여호와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또한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생존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번성할 것이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밝히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님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마치자 마귀가 찾아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바로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순종을 바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복을 많이 받은 백성입니다.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었고, 그 후 그들이 40년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체가 크고 강하며 포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 땅에 살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현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복을 받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계속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이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나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 연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지금 현재를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율법과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주객을 전도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형통과의 상관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현실의 형통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현실의 형통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상급으로 현실의 형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급이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충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 대한 참 신앙생활을 할 때 당신의 경륜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지 결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의 바른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신명기 28장 2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현실의 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복을 주시되 그 전제 조건이 준행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순종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당신을 향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복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이 2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20절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 사랑과 그에 대한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순종이 없다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 16절에서의 생명은 영적 생명을 의미한다면 여기서의 생명은 육적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 많은 소출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1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시험으로 인한 죄는 악을 따라가고픈 악을 열망하는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스스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며 자기가 뿌린 대로 영벌의 심판을 거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을 바르게 가질 뿐 아니라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세상의 우상이나 쾌락 혹은 자기 자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나 말할 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속은 온갖 탐욕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장은 형통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번성이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복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합니다. 영벌에 처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번성과 복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 따른 복의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